강의 7번에 38페이지 중간에 이사야서 1장에는 이렇게 써있는 골뱅이 다음부터 보면 이사야서 1장이 멸망이 임하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가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경고를 시작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대로 이것은 법정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왜 너희에게 이런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하자면 세상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듯이 그들의 범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이상씩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됐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읽는 사람이 얼굴이 뜨뜻한 창기가 되었는 거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대로 어덜터리하고 간음하고 육체적 간음하고 아이돌러터리 영적 우상 숭배는 그 뿌리가 같다. 그래서 항상 그 원수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든지 꼭 우상 숭배로 하려고 그러면 이 발람의 예를처럼 발람이 미디안과 모압의 사람들을 꼬여갖고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동참시킬 때 먼저 여인들을 가지고 성적인 음란함으로 꼬셔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끌고 갔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육체적 문란함뿐만 아니라 영적 가늠 즉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통틀어 창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는 짓도 창기같이 음란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것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음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읍에 대해서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이사야서 2장 2절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죠.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진도가 나갈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특히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특별히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러운 성읍이 되었는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분통 터지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 사람들 간의 음욕으로 음란한 행동이든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영적 간음이든 간에 하나님 눈에 둘 다 가증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임할 심판과 멸망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파괴를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 일은 과연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임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700여 년이니까 한 세대는 좀 지나갔네요. 주전 600여 년 시대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한 게 587년에서 586년 사이니까 불과 뭐 한 세대가 지나가서 예루살렘의 명언 지금 경고하신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2장 2절에 말이래 그러면서 그 말이래라고 하는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고 2장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조금 전에 이 성읍이 얼마나 참기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말일이라 그러면서 이것은요 천년 왕국 때 벌어질 사건입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더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전 600년경에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또 지나고 23년이 더 지났으니까 거의 27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도 마지막 시점,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언은 그 예언에 뭐가 있어요? 이중구조? 아니 갑자기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뚱맞은 얼굴로 쳐다보시면 제가 참 속상해집니다. 제가 그 2주 이상을 설명을 했잖아요. 예언의 해석인 이중구조라는 것과 또 뭐가 있죠? 간격을 건너 떠버린다. 이사야의 시점에서 불과 20-30년 후에 일어날 일과 27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마치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서 뭐 몇 년 있다 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 예언서와 계시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시간적 배열로 순차적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예언서는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 꼭대기가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다.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정말로 예루살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성전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그들이 가서 매해 올라가서 예배드린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역사적으로는 아하스 왕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얼마 전에 이게 주전 700년대가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600년이 아니라 700년. 바로 얼마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 자꾸 북왕국을 침략을 했냐면 누가 침략을 했죠? 아람이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압박을 대신 물리쳐준,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괴롭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자기네들 자꾸 와서 공격하는 큰 나라 아람을 와서 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켜주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을 멸망시켜주는 미국 사람 고맙듯이 당분간은 굉장히 고마운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했더니 아수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더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그렇게 강대한 세력으로 이루사 애굽도 치고 바벨론도 누르고 아람과 이스라엘 다 멸망시킨 아수르가 자기를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을 떨기를 유다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우리가 멸망시킨 이스라엘도 섬겼어.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멸망했으니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그 여호와도 우리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들이 이사야서와 열왕기 상하에 잔뜩 들어있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큰 덩어리만 이해하면 작은 사건이나 작은 인물들의 어떤 얘기들 빼고 역사를 큰 줄기를 이해하려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반역한 이스라엘을 미워하사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연합한 아람은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큰 강대국을 때려 부술 만한 세력을 아수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아수르가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애굽이 한번 야 까불지 마 하고 한번 붙었는데 보기 좋게 애굽이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강대국들을 다 때려 부술 만한 엄청난 군사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이스라엘을 때려잡으라고. 몽둥이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수르가 선해서입니까? 아수르가 강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서 이스라엘을 때려주라고 몽둥이를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람도 바벨론도 애굽도 다 복속시키고 나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제 오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유다를 치러 와서는 한다는 말이, 아니 그 말권세 좀 들어보소. 이게 전라도 말입니다. 말권세 좀 들어보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니네 북쪽에 있는 형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를 막아주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를 치려고 할 때 니네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막아. 하나님께서 격분하시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왕실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때려잡고, 그 왕은 사내들이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삼았던 바벨론한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망신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역사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영적 교훈을 유다 백성들이 얻었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엉뚱한 결론에 도착합니다. 자, 아수르가 아람을 때려부수고 아수르가 애굽을 때려부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때려부셨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미쳐서 우리를 쳐들어오니 이 아수르를 때려부신 바벨론이 우리의 이제는 진정한 우방이구나. 그 범죄를 누가 행합니까? 히스기야가 행하죠. 바벨론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수르 밑에 있던 속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동시에 유다와 바벨론이 둘 다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강대하고 아수르를 직접 멸망시킨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앞으로 잘 지내야 될 나라는 하나님과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올리고 그분 앞에 더 신실하게 설 생각을 하지 않고 바벨론이 보내온 사자 앞에 자기 곳간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줘요. 그때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들어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죠. 너희 자손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럼 그날이라도 빨리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봐라, 내 말을 듣고 저렇게 행동이 바뀌어서 지금이라도 뉘우치는 아합을 봐라. 내 저걸 보고 장군과 저놈을 치겠다고 하는 그 저주를 잠시 좀 보류하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도 다시 눈물을 흘며 회개하였더라면 아마 역사가 다리 쓰여졌을 거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럽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나중에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제가 집어넣은 표현입니다. 내 때에는 평안이 있으니 땡큐 하나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죽을 뻔했는데 지금 15년 더 오래 살게 되고 이러면서 유다는 결국 멸망의 그 끝을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도 한국이,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하원 의장이 또 이제 쫓겨나고 여러분,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죽으면 유고시에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직임을 대고 대통령, 부통령 두 사람이 죽으면 한꺼번에 당하면 하원 의장이 국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정치 권력 서열 3위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지금 미국도 또 정치 소용돌이로 또 휘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미국에 비할 바가 없이 한국, 위태위태한 상황. 북한이 만만합니까? 그놈들 뭐 핵바닥 도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말 미친 개들인데 그것들이 지금 핵을 손에 쥐었고 일본도 뭐 아무리 지금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믿기는 좀 거시기 해. 뭐 동맹을 맺고 지금 자기네들 필요 때문에 하여튼 미국하고 우리랑 잘 지낼 수밖에 없죠. 해방 지나고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중국 놈한테 뭐 어쩌고 하지 말고 중국 아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만만한 편한 이웃이 없는 거야. 다 적이야. 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적들 그냥 싹 둘러쌌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 지금 이사야 시대 때 했던 짓 같은 짓을 계속하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점에서 주님만 붙잡아요.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시면요 대한민국 살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만큼 일어나서 살게 된 것도 다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바위 틈에 앉아갖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냥 밤을 맞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 정도 위치까지 하나님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됐든 하여튼 이사야는 지금 경고하라 그러시는데요. 선견자가 무엇입니까? 견자는 보다는 거죠. 선견자가 뭐예요?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은 환상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당시도 아마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먼저 본 자들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자기는 봤단 말이야. 그 얘기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 we walk by faith. 맞습니까? 네. Faith comes from hearing.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죠. Not by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환상으로나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본 것을 다른 백성들은 또 특별히 왕은 왜 선지자는 어디 가서 사역합니까? 왕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선견자들은요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집에 있었어요. 볼일 있는 사람이 선견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선견자라고 불렀다고 사무엘상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선견자는요 자기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묻는 걸 하나님께 물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걸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이후로 왕정이 시작되니까 왕이 머무는 왕국으로 선지자들이 출퇴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왕궁에 그냥 그 정해진 어떤 그 보직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왕의 모사로서 한 역할을 맡는 참모로 거기에 딱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선견자라 하는 일은 똑같지만요. 왕의 공실로 출퇴근하는다는 점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선견자는 보았고 본 것에 대해서 왕에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왕은 그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에서 먼저 듣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견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그를 모사로 삼아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 왕정으로 변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견자는 봤다는 말은요 그 사람만 봤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본 걸 다른 사람도 다 봤다면요 간단하지고 뭐 다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고 다른 모든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정세와 상황과 현실과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견자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걸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다음부터는요 자기네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이즈로 가야 돼요.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따라가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언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지만요. 교회를 결정할 때
항상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재직들과 의논하지만요. 장로님과 의논하기 전에, 재직들과 의논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중에는 현재의 일도 있지만 미래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니까. 네. 우리 대선배 목사님 앉아있으니까 너무 맨날 하던 대로 이렇게 협박성 언사는 안 쓰지만 아시는다.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 재직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먼저 기도 중에 성령으로 받는 음성을 가지고 재직들에게 그것을 듣고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해요. 교회는요, 다수결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나가는 네. 신정정치,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테오크라시. 저희 교회가 그래서 한 번도 재직해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뭐 이준하 목사님 계실 때 표결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모이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면 다음 달까지 다시 기도. 다시 기도.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두 번째 다음 달에 모여서 다시 의논할 때 그때 또 분분한 걸 제가 본 적 없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처음 의논할 때는 뭐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아니다 뭐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나눌 수 왜?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우리 잘 같이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뭘 놓쳤을 때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2달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달에 우리 의견이 모이지 못하고 분분하면 바로 그만 한 달 다시 기도합시다. 한 달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가요.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교회예요. We do not walk by the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faith comes from the hearing the word.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3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7까지를 지난주에 사실 몇 주 전이죠. 제가 가기 전에 나눴으니까. 근데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는지 정말 원통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죠. 이런 단어가 성경에 적혀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찢어지고 찢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참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참고 참아도 기다리고 기다리셔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점점 더 음란하고 더럽게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참기라는 단어 자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자나우라는 단어는 간음을 하다 이런 뜻인데 1차적으로는 거기에 괄호가 있고 일시적으로 한 번 실수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들 경우에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간음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간음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러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줄 알지만 간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창녀다, 창녀 노릇하다, 창녀 같은 짓을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저도 이런 얘기 여기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거룩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통과. 여러분도 충분히 그 뜻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deliberate,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반역적인 간음이다. 그 말은 내가 한두 번 너희들 보고 경고했느냐, 한두 번 너희들을 용서했느냐, 그리고 한두 번 너희들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한 번도 잘못해서 선생님들한테 빌려갈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반항이 시작되는데 그게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한 번 딱 짓고 나면 두 번째부터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두 번 짓고 나니까 세 번째는 아주 뻔뻔해져요. 세네 번 지으니까 그 다음에 용감해져요. 제가 앞장서기 시작해요. 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대장님에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저를 1학년 때 알았던 애들이 2학년 때 어디서 만나죠. 야 영선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너무 놀래요. 죄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희한한 힘입니다.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마치 날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죄의 무서운 전염성,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제가 13살까지 제가 입에서요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개새끼라는 말도 못 써봤어요. 강아지라고 해야지 개새끼라는 말.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 제가 입에서 그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놀라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중학교 2학년 때 딴 반인데 어느 날 이렇게 모텔에서 만났는데 저를 영선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너만은 안 들어줘요. 좀 뜨끔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굽히나 그래서 그다음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아멘.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어 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었도다. 과거죠. 공평이 옛날에는 충만하였었던 적이 있었다. 이 성읍.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염두에 두시면 다윗의 시대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후대의 왕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은 신앙은 언제나 그들의 조상 다윗에게 비교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다 지금 이사야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는 이사야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동명이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우모스예요. 그 말은 짐을 많이 진 상태다 이런 뜻이다.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스펠링이 달라요. 발음도 다릅니다. 한국말로 둘 다 아모스라고 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모스가 아하스 왕의 형제였다. 우시아 왕의 그래서 이사야가 사촌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전해져요. 그런데 이 남왕국에서 활동한 이사야에게는 이 남왕국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아무리 왕이 악한 짓을 하고 심지어는 반란을 당해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래도 그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의 주동자들이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 자기들이 죽였던 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다시 왕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누구를 반란해서 왕을 죽였으면 그 자식도 죽여버려야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복수의 칼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아무리 현재 있는 왕이 범죄하여 그를 제거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 왕은 반드시 다윗의 가게에서 다시 찾아다가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신실하던 성읍이고 공평이 충만하던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제가 볼 때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그 다윗의 신앙과 그를 통하여 회복되었던 예배와 다윗이 성막을 다시 찾아오고 법궤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를 성전에 성막에 올리면서 그 모든 그 시대를 회상하시면서 찬송 부르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요 성가대가 3,000명이요 할렐루야. 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일들을 앞장서던 사람이 헤만이요 아삽이요 또 에단이요 이런 찬양의 제사장들이 앞에 서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비류라고 했던 다윗을 따라다니 못난 자들, 도망왔던 자들, 빚지고 도망친 자들, 막 외부에서 잡족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더니 얼마나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로 변해서 용사들로 변해서 아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시대, 여러분 다윗의 시대부터 지금 이사야 시대까지 3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이조 시대, 조선 시대로 치면요, 태조 이성계부터 300년이면 정조 시대입니다, 여러분. 3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 300년 동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 자, 이제 39페이지로 갑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히브리어 단어들, 즐거운 히브리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한 하루 정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히브리어 단어 한 40개, 50개를 갖고 씨름할 때는 하루 쓰는데 중간에 막 허리가 아프고 눈도 시리고 막 안경을 벗었다 썼다 막 눈이 아파서 막 여기 문지르고 막 별짓을 하면서 이걸 할 때마다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좋아하지도 않아 뭐 잘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도 못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 다음 주에 물어봐도 기억도 못 해.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저의 개발. 물론 한국어로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뜻이 통해요. 어느 정도 통해요. 제가 그래서 한 히브리 단어 한 4, 50개를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아 이제 오늘 죽었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 주여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뒤집어서 파헤치지 않고도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주석서에도 이런 거 안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찾은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근데 여기다 적어놨다는 것은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그 분통한 심정이 다 전달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하늘처럼 따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고 공평히 어쩌면 우리가 그 가운데 가지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흥냐 그러고 지나.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통한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얼마나 참으셨어요. 얼마나 분하셨어요.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 안 되면 말짱 하나도 소용없고 뭘 공부할 게 있어요 이 얘기에. 이게 무슨 공부할 내용입니까? 주님의 마음. 여러분 부부끼리 다퉈도요 오랫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한번 다투면요 그동안 참았던 게 이제 양파 껍질처럼 벗겨서 나오죠. 한 몇 년 동안 막 억울해도 참았고 막 분해도 가만히 있었고 막 그냥 이게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제 한번 날 잡고 싸우면 할렐루야. 그동안 쌓인 원한이 겹겹이 쌓여 이게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또 나온다. 지금 하나님은 얼마 참으셨다고요? 300년 참으셨다. 300년 참으신 다음에 내가 이러는 거야. 다윗의 자손아, 다윗의 집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들 중에 아무리 나쁜 놈이 아무리 반역을 하고 나에게 내 눈에 피가 들어간
피가 나오도록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음란한 짓을 했어도 그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그를 패하였어도 내가 그 아들을 데려다 도로 왕을 세웁니다. 그게 한두 번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 그랬습니다. 2대, 2대, 3대만 음란한 짓을 하면요, 그 집 전체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아멘. 오므리의 집을 몰살시켰습니다. 아합의 집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아주 3족 9족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끝없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절대로 그 잘못한 그 왕은 죽게 놔두더라도 그의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서 다시 왕자리에 기어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300년이 내려왔다. 그 300년 참은 분노를 지금 처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한 심정이 전달이 돼요. 옛날에도 김주경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실 때, 단 프라이스도 여기 있을 때 자기네 부부싸움 하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참 정말 지금까지 죽어요. 단 프라이스 목사님 한국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말 읽고 쓰고 뭐 한국 사람의 거의 가까울 만큼 한국말 잘해요. 근데 이 양반하고 이제 김준경 목사님이 영어를 그래도 좀 하잖아요. 아주 잘하지 못해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남편하고 사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남프라이스는 한국말로 싸우고 김준경 목사님이 영어로 싸우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코미디를 하냐고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분한 심정을 잘 저쪽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가 영어로 해. 내가 한국말 했더니 뭐 나 한국말이 시원찮아서 못 알아듣다 이러면 14개 억울하잖아요. 그 남프라이스도 그런데 똑같아. 자기가 한국말로 해야 이 여자가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확실히 알 테니까. 들어볼수록 맞는 말이야. 제가 왜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하신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화가 나시는지 지금 히브리 말로 들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분한 심정을 듣지 못하면 왜 화내시지? 뭘 저렇게 열을 내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주시다고?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무정하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요즘 세상 사람들 전도를 나가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사랑이라며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나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가 뭐 침공당해서 수백만이 맞아 죽고 집을 잃고 끔찍한 일이 나고 왜 그렇게 놔두냐고. 정이 높지 않다? 사랑이 하나님 아니다? 아니면 그런 하나님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어찌됐든요 범죄한 사람에게 자기가 한 행위가 그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분명히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그것을 설명드는 그 사람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작업. 다 그 공판이 끝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한 짓이 죄였구나. 범죄였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재판부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랭귀지 히브리어로 이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멘. 3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신실하던이라는 것은 그냥 한국말로도 신실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키리아오예요.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요, 마을이란 고을이라는 뜻으로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쓰였죠? 신실하던 성읍 할 때 아만 키리아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6절에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라. 그리하면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할 때 이 고을도 키리아오. 성읍이나 고을은 사실은 같은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 2번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둘 다 성읍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표현상 딱딱하니까 고을이라고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번역한 것뿐이라고. 아멘. 그 다음에 공평 리시파시고요.
창기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충만 마오라인데 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2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 을이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 한 단어로 의라고 하는 째데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을이라고 굳이 우리 선조들이 번역하면서 의라고 번역될 것을 을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던 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째데크를 그렇게 번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배우고 그 의로우심을 늘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의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학벌도 뭐 시원찮고 얼굴도 뭐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고 여기저기 그런데 친구들과의 제 우정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알렉스 목사 기본적으로 40년 친구 태국에는 임종시 선교사가 50년씩 한 번 사람을 사귀면 40년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의리가 좋더라. 그 생각에 옛날에 막 돌아다닐 때도 제가 사막군에서 쓸고 다녔다 했고 우리 목사님께서 사막군 어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사막군 아시나 했더니 본인도 사막군에 계셨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많이 다녔던 그 학교에 우리 목사님이 졸업을 하셨어요. 사막군에. 제일 친한 친구가 한영중학교 짱이었습니다. 목사님보다는 좀 시대가 좀 후지만 지금 뉴욕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물론 깡패들의 의리, 건달들의 의리를 연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맛본 사람들, 그 의로움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의로움으로 바탕한 관계와 행동과 아멘 서로를 향한 그래서 불어 우리 조상들이 번역하길 의리가 그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 의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웃이 이웃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대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관계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이야 저것들은 좀 뭐가 다르네 우리랑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들의 관계 속에서 비쳐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훈이요 도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면 거기에 뭐가 빠져있다? 하나님의 의, 째데크가 빠져있다. 그것을 사람과 사람에서 의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아멘 하시다. 그랬던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혜는 찝기가 섞였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혼돈이 뭐예요? 케이아스가 뭐예요? 믹스처란 말이에요. 은이 찌꺼기가 제거돼야 은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스페니시들이 멕시코에서 세계 최대의 은광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은이요 중국에서 비단 살 때도 전부 그 은으로 주고받았어요. 중국의 도자기가 전부 멕시코에서 나는 은으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부터 중국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다니는 검선들이 수백 대가 1년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의 매일 중국의 어느 항구에 그 배가 도착하면 멕시코의 은을 들고 탁 내리고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나니까 중국의 멕시코에서 난 은으로 만든 천은이 쌓였는데 그 천을 가지고 가장 큰 부자가 된 중국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의 양아들이 된 사람이 미국의 포브스입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 했더니 광동 최고 부자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 부자 리스트 10등 안에 드는 부자가 그 사람 창고에 천은이 쌓였는데 그게 불이 한 번 났는데 2마일을 은이 녹아서 강으로 흘러.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서 한 10몇 년 섬기다가 미국으로 돌아오겠다니까 야 포브스야. 그 포브스가 포브스 잡지를 만든 그 포브스의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포브스. 그 포브스가 미국으로 아이고 아버님 제가 미국의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지만 집안으로 그렇고 걱정되게 가겠습니다. 그래 가. 뭐 북치 가족한테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 좀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냐. 내가 좀 띄워줄 테니까 들고 가라. 들고 온 거 같고 미국에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그 광동의 그 부자가 그렇게 쌓였던 천은이 200년 동안 멕시코에서 날라온 천은이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은이 그전에는요 은을 광석을 채굴해서요 그걸 아무리 정제 작업을 하고 연달을 하고 분류 작업을 해도요 100톤을 녹이면 1톤도 건지기가 힘들었대요. 몇백 킬로 건진다. 근데 거기다 수은을 섞어서 은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개발한 다음부터 갑자기 몇 톤, 100톤을 녹이면 몇 톤을 뽑아내게 됐어요. 멕시코에서 은이 많이 나오기만 했을 뿐이 아니라 그 멕시코 광산에서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은 추출 방법이 발견돼 갖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수은을 갖고 작업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오래 된 사람은 다 빨리 죽네. 10년 안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스페니시가 아니고 멕시코 사람들이지. 멕시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스페니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하여튼 은을 챙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이라는 것이 뭐예요? 캐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캐내는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만을 추출하는 것이 인류가 그 기술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부터 300년 전 일이에요. 300년 전에 수은을 섞으면서 추출하면 갑자기 추출하는 비율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걔도 은 요만큼밖에 못 건졌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준 영적 레슨이 뭡니까? 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뭐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은이면 순도 100% 은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순물을 섞은 상태로 주고받았다. 여러분 미국 집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In God we trust. 그 말도 이제는 다 물 건너간 얘기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금 단위로 금본위 화폐가 아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종이로 찍어낸 거지만 1900 제 생각에 한 70년도 정도까지 미국의 모든 100달러 지폐 화폐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이 저기 켄터키에 쌓여있어요. 금본위 화폐. In God we trust.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갖고 세상 모든 경제가 달러 본위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In God we trust라는 정신으로 모든 100달러 지폐만큼 고국에 상응하는 금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다. 모든 인간의 활동이 서로 신용할 수 있으려면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도 100%, 삶도 100%, 친분도 100%, 예배도 100%, 믿음도 100%, 100%야만 바리를 가치가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일수록 99%가 되고 더러운 것이 돼요. 100%가 됐을 때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일수록 1%가 됐을 때, 10%가 됐을 때 99% 떨어져도 순도가 100%에서 99% 떨어져도 더러운 것이 되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단 말이에요. 진짜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는 거죠. 그 말은 99.99%는 배신 안 당했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한 번 배신을 내는 거죠. 차라리요, 처음부터 저놈은 믿으면 안 돼. 약속도 안 지키고 신의도 안 지키고 도대체 저런 놈 믿으면 안 돼. 그렇게 금방 눈에 딱 봐도 저 사람 믿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동네에. 아유,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한 번도 약속을 안 지켜. 그런 사람한테 안 속아요. 근데 99.99% 틀림없었던 사람이 한 번 딱 속였을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0%가 됐을 때만 빛나는 것들 100%가 반드시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서로를 향한 관계 속의 신뢰도 그게 의로 표현되고 의리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너희 은혜는 찢기가 섞였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고 너희 신앙에 너희 예배에 너희 헌금에 너희 찬양에 찌꺼기가 섞여요. 무서워요. 내다 버리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바 말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뇌를 통하여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장을 찌르게 하시고 심령으로 찌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우리 창자를 흔들듯이 흔들어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이렇게 스며들어온 더러운 찢기 같은 것들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어서 아버지의 100% 순도가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